이제부터는 좀 더 이제 우리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좀 현상을 이제 앞으로 좀 다루려고 그래요. 뭐 동성애, 자살, 그다음에 거짓말, 살인, 이혼, 그다음에 이 포르노, 그다음에 또 대중문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좀 다뤄야 될 그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과연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지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살펴봅니다. 우리가 보통 진리는 절대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다 동의하잖아요. 진리는 절대적이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근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그럼 진리를 절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좀 대답을 주저해요. 대답을 주저한다면 왜? 그게 좀 어렵거든. 또 양심에 많이 걸리는 일도 많고 굉장히 좀 판단하기 곤란한 문제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불임 부부가 타인의 정자를 받아서 아기를 수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깊이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왜? 그거는 십계명의 간음에 딱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은 그건 의학적인 발전이고 의학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타인의 정자를 받아서 임신을 한다. 수정란을 착상한다. 이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간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진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진리를 적응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세 가지의 보통 기준을 이제 둬요. 하나는 이제 상황윤리. 뭐 이건 조셉 플러처의 그 절충주의죠. 굉장히 유명하죠. 이 상황윤리. 상황윤리란 게 뭐겠습니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그때와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면 되는 거지. 어떤 절대적인 그 윤리를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어떻게 적응하냐. 근데 이 상황윤리는 굉장히 참 편리한 도구죠. 하지만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윤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과연 상황윤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상황윤리는 주관적인 특성이 강해요. 왜냐하면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다르죠. 근데 또 뭐가 다릅니까? 사람마다 또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또 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윤리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자유자재로 이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상황윤리, 절충주의에 맞는 그런 생활 방식을 실천적인 생활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거 술을 먹는 문제 이거 가장 흔한 문제니까 예를 들기 참 쉽네요. 술을 먹는 문제도 그렇죠. 술을 때로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꼭 모든 술을 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고 이제 어떤 사업, 교제, 비즈니스 차원에서 술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뭡니까? 주관적인 특성이 강한 거예요. 그다음에 무조건 이제 절대주의. 이 무조건 절대주의는 의외로 칸트가 이것도 꽤 지지했어요. 칸트도. 그다음에 하지, 그다음에 어거스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진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지켜야 된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봐주지 말고 무조건 이거는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상대주의인데, 이 상대주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상충적 상대주의와 이 차등적 상대주의가 있어요. 상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기준이 충돌한 때,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떤 진리가 충돌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현실적인 방법을 좀 더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두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두 사람 다 구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다면은 또 한 사람은 결국은 놓치게 되는데, 예? 모든 생명은 다 귀한데 과연 뭐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차등적 상대주의,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적용할 때 예를 들면 차등적 상대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걸 겁니다. 많은 거 있지만 가장 쉬운 예를 항상 들게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느냐, 성경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느냐. 분명히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근데 또 성경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도 공경해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은 어떤 신앙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우리의 신앙을 반대할 때, 혹 국가가 우리의 신앙을 반대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먼저이니까. 이게 차등적 상대주의, 차등적 상대주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가장,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아니네. 세 가지 중에 이 상대주의가 또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옳을까? 어느 게 과연 이것 같다. 어떤 게 과연 성경에서 지지하는 것일까? 한번 좀 곰곰이 좀 이따 한번 그 토론 과제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죠. 그 실화잖아요. 그 영화로도 나왔죠.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안데스 산맥에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페루인가 안데스 산맥에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 추락한 지역에서 고립이 됐잖아요. 고립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식량도 끊어지고 이게 뭐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동료들의 살을, 인육을 먹고 거기서 생존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들이 구조받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생존한 것이 결국은 언론에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그들을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정죄해야 되겠습니까? 야, 죽어도 어떻게, 응? 야, 차라리 굶어 죽어야지.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인간의 그 어떤 가장 중요한 인간의 어떤 인격, 고유한 그 윤리 인격을 파괴한 거 아니냐? 또 반대편은 어쨌든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뭘 먹든 어쨌든 사는 것이 우선순위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사실은 이와 같은 그 어떤 무슨 이런 뭐 극단적인 이러한 상황에 처할 일은 거의 일생에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소소한 문제들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이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걸 지지해야 되느냐,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아주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아유 복잡해, 아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마, 그냥 열심히 믿어,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참석만 잘하면 돼, 뭐 그런 거 따져, 이렇게 그냥 편리하게 살아가기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잖아요. 다원화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제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직장에서 파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파업에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 파업에 동참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 동참하느냐 마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걸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뭐 거기 파업에 참가했다, 뭐 안 했다, 이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파업을 하는 목적이 뭘까? 정말 정당한 목적일 때는 어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파업을 할 수가 있어요. 동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당한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너무 지나치게 노동자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것, 그런 목적으로 파업을 했을 때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겠죠. 그렇죠. 야,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럼 그거 과연 얼마나 그런 것들을 나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양심에 비췄을 때 이거는 옳지 않은 거야. 이건 거짓이야, 잘못이야. 나는 동참하지 않겠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과연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첫 번째,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과연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거, 이거를 어때요? 잘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사고력을 가져야 돼요. 사고력을. 또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 일정한 마진을 가질 거 아니에요. 어떤 이익을 자기가 딱 책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익을 과다하게 책정을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건 도적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도적질에 해야 돼. 도적질.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가 속한 어떤 단체가 만약에 이걸 다 같이 공동으로 결의했다. 근데 나는 양심적으로 이걸 못하겠다. 이거는 거짓이지 않느냐, 합당하지 않느냐 하고 그가 만약에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조합에서, 그 단체에서 또 배척을 당하겠죠. 그게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안철수하고 문재인이 부동산 그 보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제대로 신고를 안 했잖아요. 법대로.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그 대신 그 시대 관행이었다. 근데 관행이고 나발이고 간에 법은 왜 지켜야지. 근데 그 시대는 다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 그렇게 했다. 굉장히 그 궁색한 변명이에요. 적어도 뭐 한나라의 통치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쪼잔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이익을 남겨 먹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통치자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한심한 거죠. 그리고 그들도 그걸 뭐 관행이었다, 이런 식으로 막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옳고 그른 거, 이건 옳지 않다, 이건 관행입니다. 옳지 않다와 관행, 어느 쪽을 따르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부딪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이런 것들이 부딪히는 문제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복잡한 거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이런 걸 생각하기 싫어해. 그런 걸 자꾸 생각하는 거는 믿음이 없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떠넘겨버려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까지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를 철저하게 적응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저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 인격 수양하려고 성경 보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자아도취에 빠지기 위해서 성경 보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왜 비판하는 줄 아세요? 왜 안티기독교가 생겨난 거냐면 그들이 볼 때 종교적인 자만심, 자기 만족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하는 것은 자기들하고 똑같이 하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믿고 나는 교회 가서 회개하기 때문에 난 용서받은 거야. 얼마나 그 꼴 보기 싫어요. 그 불신자들을 볼 때 얼마나 그 꼴 보기 싫겠어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저거. 놀 때는 나하고 똑같이 놀면서 지는 또 주일날 회개했다고 또 저렇게 뻔뻔스럽게 나오니.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적응한다는 게 이게 바로 순교예요. 이게 순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 시대 때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로마 군대에서 복무하려면은 황제에게 황제에게 매년 해마다 공식적으로 절을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은 로마 시대 때는 공무원을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공무원을 만약에 한다 했을 때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봐야 돼. 네. 1년에 해마다 정기적으로 황제에 대한 충성 서약, 숭배를 의식적으로 하거든요. 그걸 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로마 시대 때는. 절대 못 돼.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은 그런 것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직장, 좋은 수입이 생겨도 단호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결코 그런데 어때요? 끼어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적 기준에 둬서 돈이 많이 벌어지고 뭔가 많이 들어오면 그게 뭐 좋든 나쁘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만드는 제조회사에 근무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글쎄 뭐 내가 직접 술을 빚는 것도 아닌데 그거 뭐 회사가 하는 일인데 뭐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편리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연예인 그리스도인이 술 광고 나오는 걸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저게 어떻게 양심적으로 저럴 수 있을까? 교회 다닌다면서. 그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들고 가정의 폐가 망신, 알코올 중독, 얼마나 많은 술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고 고아가 생기고 자기는 술 광고에서 돈 많이 벌겠지. 그러면 그 술 광고를 보고 술을 사 먹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술로 고통 겪는 사람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뭐 모델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건 회사가 책임져야 되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정신 상태가 틀린 거예요. 그게. 이게 머리가 썩어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저기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아주 이 썩어 빠진 이 연예인 그리스도인들. 아주 내가 볼 때는 연예인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연예계를 떠나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난 그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 어떻게 연예계에 있으면서 신앙을 자기의 신앙 양심을 물론 연예계에 있으면서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예배 매 순간 나올 수 있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헌금도 내고. 근데 그가 과연 자기의 양심을 지킬 수 있냐 이거야.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선한 양심을 지키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그래. 선한 양심을 지켜라. 근데 그 선한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전도한다. 나 복음 전한다. 나 예배 참석한다. 나 기도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왜 그래?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이 기독교 세계관이 완전히 싹 죽어버렸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믿음주의, 믿으면 다 된다는 여기에
기독교 세계관은 완전히 어때요?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복잡한 거 생각하고 계산하기 싫고 말씀이 뭘 했는지 다 귀찮아. 그냥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믿을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따가 토론 과제 여기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한번 진지하게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조언들하고 한번 심각하게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중급반, 이제 중급이에요, 중급. 매 그 주일마다 아주 머리를 좀 짜내는 굉장히 막 그 참 진짜 좀 이거 어떻게 해, 이걸 그런 토론 과제들을 제가 매 주일마다 이제 줄 거예요. 이걸 자꾸 머릿속에서 우리의 신앙 지식과 성경의 우리의 경험과 이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거 하지 않으면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진리를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올바르게, 그러니까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정말 고민해야 돼요.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그냥 타조가 사냥꾼이 쫓아오면 머릿속에다 쳐박는다 그러죠. 땅속에다. 그러면 사냥꾼이 자기를 못 찾는 줄 안다고 하더라고요. 이 타조 닭다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뭐 상관없어. 응? 하지만 선한 양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절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어요.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아주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좀 더 이 조언들하고 토론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아주 좀 심각하게 좀 토론을 해보시면서 아주 기독교 세계관을 더 깊이 좀 다루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대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 싫어하고 어떤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분별하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충동적으로 또 심지어는 본능적으로 사악한 기질을 내세우는 이 악한 세대가 또 어느 시대에 있었겠습니까? 주여,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말 옳고 그른지, 어떻게 진리를 적용해야 될지, 어떻게 진리가 나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매 시간마다 나의 모든 직장과 내 모든 한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를 아버지 정말 기도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들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에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